2020년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봄으로써 알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기록이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온 줄 알라 하셨습니다. 멸망케 하는, 무엇을 멸망케 합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케 하는 자의 초상이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일은 아닙니다. 중국 교회를 파괴한 중국의 시진핑 총서기는 자기의 사진을 삼자교회의 전면에 걸고 자기를 높이는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자기를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가증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중국 삼자교회 교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 생명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계시록 8장 8절의 말씀인데요. 불붙는 큰 산, 불붙는 큰 산은 이것은 산만한 거니까는요. 이건 ICBM이라고 그래봐야 길이가 몇십 메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붙는 큰 산은 이거는 소행성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바다의 충격으로 인해서 생명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피로 변한다고 그랬는데요. 수온이 올라가면서 일어나는 적조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붙는 큰 산, 소행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소행성, 글쎄요, 한 100m나 직경이 100m 혹은 150m, 500m 이 정도만 바다에 떨어져도 쓰나미가 100m가 넘는 쓰나미가 일어난다고 그렇게들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쓴 쑥이라 이름하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 물이 오염되는데요. 그 쓴 물을 먹는 자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1절 말씀입니다. 쓴 쑥을 러시아 말로 체르노빌이라고 합니다. 체르노빌. 근데 체르노빌이라는 섬이 거기서 원전이 사고가 나면서 방사능 오염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저는 이것이 방사능 오염, 즉 핵폭탄이 떨어져서 물이 오염되고 강물이 오염되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이라도 먹지만 그 물을 먹는 자가 죽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끔찍한 게요. 최근에 러시아가 핵무기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전 배치했는데 그 핵무기의 이름을 러시아가 체르노빌이라고 지었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체르노빌이라고 지었겠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그 자기네들이 요한계시록 8장 11절을 염두에 두고 저는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르노빌이라는 무기가,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반드시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복음 21장 10절입니다. 민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BLM,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흑인의 인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탈과 방화와 그리고 국가를 부정하는 폭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그야말로 종족 갈등이죠. 예. 그리고요, 이제 기독교가 한국에서도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기네들은 뭐 그냥 이번에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 때도 뭐 그냥 대충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교회는 부역 예배도 드리지 마라, 소그룹도 하지 마라, 뭐 그렇게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5절에는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혼란한 중에 사람들이 기절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난다. 저는 초대형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쓰나미가 잘 모르죠. 일본이 다 막아주니까. 그런데 쓰나미가 자주 있는 일본에서는 그 큰 쓰나미가 올 때는 바다에서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럽니다. 저는 일본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본 사람들이 쓰나미 올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록한 글들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큰 쓰나미가 올 때에 그것이 뭐 높이가 100m 혹은 200m, 300m짜리 그런 쓰나미가 오게 되면 뭐 내륙으로 막 200km, 300km까지 바닷물이 그냥 순식간에 밀어닥치니까 사람들이 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신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내 내면 세계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청구서를 계속해서 날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완전히 나를 개방하고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오픈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완전히 오픈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시간이라고 그래서 부모 형제지간이라고 그래서 그냥 더불어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각자가 그 부르심을 듣고 거기에 응답해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씀한 바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습니다. 이제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며 거기에 체르노빌이라 쓴 쑥이라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쓰여질 일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조차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경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